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아멘.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가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그 공평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이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공평함이 나한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심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을 콜을 해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고심을 가야죠. 또 어려움 당해봐.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에 목숨 걸어. 내가 어려우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 도움 준다고 하면 도움 받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존심이 뭔데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걸도 40년 걸리는 이유가 잘난 그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미 여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연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성에 우리 백성에게 미치겠구나 싶으니까 얼른 뱉기 들고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일러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일러주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금식하면서 조서를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에 머물잖아요. 그놈의 자존심 언제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개덤으로 가지 않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언제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참 창피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뭐가 창피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5남매를 키울 때에 오늘날 말하면 수급자였어요. 그래서 참 창피했어요. 학교 다니는 게. 그래서 하루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그때가 사춘기였어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수급자 그만하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창피해서 내가 못살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내가 무슨 수로 너희들 이 5남매를 키울 수 있겠냐. 너희들이 살고 봐야 되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왜? 저희 아버지가 집 나가가지고 아예 경제적인 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도움에 손길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려우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 보면 참 어려우면 참 지혜로웠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 그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고생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린다면서 그럼 어쩌라고? 네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답게 그 조상의 그 뿌리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뭐예요? 그 모습은 그렇듯하게 하면서 속은 시꺼매가지고 썩을 때가 썩어가지고 냄새날 때도 냄새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아브라함 타령하고 있어요. 오직 한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돌들 가지고도 조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걸 못 깨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실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할수록 내 진정한 모습이 보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말씀을 비방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왜 비방합니까? 자기의 뭐가 드러나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은 그냥 우리가 놔주고 싸고 뱉기 들면 될 것인데 그걸 무마시키려다 보니까는 우리의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그 비방을 하니까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들도 축복인데 그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저지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두란 노선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왜 유대인이나 그들에게도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들을 때만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끔 하든지 우리는 악착같이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은 뚝 떨어집니다. 신앙은 뚝 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키가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기 전에 우리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나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나를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무슨 방법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가 이러니까 이때는 지나기를 어디다 치워놔야 되겠구나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암만 딸이라 할지라도 마음 상하잖아요. 큰딸이 새벽에 그 전화 받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안 했다고 하면 이득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뺌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인정할 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작. 그냥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잘난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잘난 자존심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거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왜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만들어서 진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2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자, 왜 그렇습니까? 숱하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그들이 매몰차게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만하자. 우리의 관계를 그만하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겠냐는 거죠. 한두 번이어야죠. 그렇죠? 암만 내 마음이 바다같이 듬다 할지라도 자꾸만 반복적인 그 일들이 생기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기가 됐든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깊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통 모든 것을 복음을 마쳤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며 회개만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 한 모든 자, 봐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인데 어디에 쓰려고 그 택한 그릇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자, 봐보십시오. 이는 그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또다시 보겠습니다.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봐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리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옮기지냐? 다른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시겠습니까?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잖아요.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고 다시는 너네들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난 자존심 때문이죠. 그냥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합시다. 내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내 나약함을 인정합시다. 내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내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못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무슨 눈입니까? 영적 눈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예. 또한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토록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수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일러주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근세에서 죽기로 돌아오라고. 이 땅이 영원하면은 굳이 그렇게끔 바울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외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은 나그네 길처럼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다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다가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다가 많은 걸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롯 가족을 다 불러 앉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뒤돌아보지 마라. 이미 이 성은 죄악으로 남해서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앞만 보고 뛰어가라고. 가족 4명이 손을 붙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뛰다가 아내가 갑작스럽게 뭘 그렇게 두고 왔는지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떨치지 못하도록 집에 진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분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책망과 함께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바짝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순간 봐보십시오.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식구들은 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이별하면서 앞만 보고 뛰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 메고 그 십자가 그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암만 그들이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암만 그들이 왜 우리 집안은 5대입니다 10대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축복의 길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내 올해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러간다면 그 집은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믿음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수없이 기도해놓은 기도를 쌓아나온 그 기도가, 봐보십시오. 내 할머니가 그의 할머니가 기도를 쌓아놨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은 그 기도의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그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그 밑에까지도 충분하게 썩어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모태신앙이 그냥 부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잘만 하면, 믿음을 잘 지키면, 신앙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신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끔 사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한 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워낙 했다고요? 시기나게. 그렇죠. 가만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 주긴 아깝고 내가 쓰기는 그렇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남 주면은 참 요긴하게 잘 쓸 건데,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사랑이 안 들어 넘어가면 그게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옳다 그르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 없으면 관심을 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안 그래. 사람 심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 남이 먹을 것인데 아예 남도 못 먹겠고 그냥 찔러버리면, 감을 찔러버리니까 결국 썩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안 먹으면 될 것인데 그냥 남도 못 먹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시기라는, 질투라는. 그들이 시기 질투하게 그냥.
우리 그러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감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얘기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멘. 맞아요. 지금이. 그러나 이 은혜마저도 지나가 버리면 통곡할 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거듭해서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기적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푸른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과 실시간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